오늘 오후에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이 굳이 성경을 피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하고 성경의 맨 끝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절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 바로 21절 전에 이제 주님이 다시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가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님이여 정녕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곧 가겠다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곧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또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첫 모임, 이 오후 모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 첫 구절과 마지막 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상기하고 또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입니다. 공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예수님은 시작이요 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제약을 받으시지 않는, 시간 공간을 제약받으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사람에게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간을 따지고 해를 따지고 해가 하는 거, 뭐 다시 오는 해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넷째 날 만드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 낮을 밤에서 나누고 또 그것들이 표적들과 시기들과 날들과 해들을 이루리라. 여기 해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해 보냈지요. 또 금년에 맞이했죠. 이 해를 얘기합니다. 저 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들. 이렇게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없으신 분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날들과 해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들과 시간, 또 횟수로 말한다면 한 해, 두 해 이런 거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성경 예언의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때로 우리가 의심을 가질 때도 있어요.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2025년이라는 해가 사라지고 2026년이라는 새해가 다가온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시점을 향해서
우리가 1년은 보냈다. 또 1년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시점을 정해 놓으셨어요. 해들을 정해 놓은 것처럼, 날들을 정해 놓으신 것처럼 어떤 결정적인 시점에 관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역사에 보면 몇 년에, 그 다음 해에, 뭐 며칠에 이런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분명하게 언제 몇 월 며칠이라 이런 얘기는 없지만 분명히 시점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특별히 많은 예언,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관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살다가 가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은혜에 관해서 얘기할 때 먼저 뭘 얘기하냐면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예를 들어서 2장 2절에 보면, 그러나 그런 일들을 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날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16절에도 보면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복음 안에 포함된, 복음에는 이제 죽음과 생명이 있습니다. 이 소망과 정말 절망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이것을 알고 소망을 택하는 것, 생명을 택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된 심판은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정확히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것이 이루어졌도다라고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은 7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상 환난 때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가 이제 그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질 것인데, 이때 이제 10장 7절에 보면 다만 7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나팔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때 그 환난 속에서도 아직 미래형에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병심판입니다. 호리병에서 담은 무엇을 쏟아부을 때 세상이 겪는 엄청난 고통, 재앙이 있는데, 이 7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 부으니 하늘의 성전에서 그 왕자로부터 큰 음성이 나와 이르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이것은 과거형,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아픔도 다시는 없다. 4절에 말했습니다.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게 미래형이지만 우리에게 곧 이루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이것은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도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그 곳에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앞으로 일어날 것을 이제 자세히 기록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된 성경은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모든 것이 종결이 됩니다.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뭐로 끝냈느냐면 아멘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멘을 이렇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아멘을 여러 번 했잖아요. 이 아멘이라는 이 말씀으로 이 성경은 완성이 됩니다. 자, 태초에로부터 시작된 성경은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아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뜻입니까? 이 아멘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것을 동의하는 겁니다. 진실하게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뭔가 소원하고 소망하고 어떤 기다리고 비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말에 나는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진리, 진실, 그리고 동의한다. 이게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경으로는 한글의 첫 글자 그리고 마지막 글자를 연결해 보면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은혜가 생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절과 20절을 한꺼번에 이해를 하시면 확실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멘으로 우리가 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 한 해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면 새 시작은 이제 태초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되고 한 해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로 마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구절, 성경의 마지막 구절 계시록 22장 21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 특히 이 성경 예언을 읽고 지키는 사람들 향해서 축원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성경은 이렇게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읽어보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두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한 말씀 전에는 그분이 오신다는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속히 가노라. 여기에 우리는 무엇으로 화답해야 됩니까? 그거 아멘입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정령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소원한다 하고 아멘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멘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마무리할 때 이 요한계시록,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에는 총 9번이 나옵니다. 1장서부터 시작해서 22장 이 마지막 두 구절을 끝으로 9번이 나옵니다. 여기에 영적인 보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 내가 속히 가노라 할 때 우리가 아멘 한다면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있는 사람들은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아까 찾아본 것처럼 이 진리의 지식을 거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에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3장 11절에는 때를 이야기하면서 때를 알거니와 곧 지금이 잠에서 깨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분명히 날은 모르지만, 신은 모르지만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개인의 구주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복이 그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분께서 인도하신 삶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축원에 답해서 아멘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고,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멘 하면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 밖에 있습니다. 이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고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 이들은 아주 공통적인 현상은 썩어 없어질 것을 부지런히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포함하여
성경의 모든 말씀에 대해 자기 입으로 진실하게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자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공간과 시간을 제한해 주신, 우리 피조물에게 제한해 주신 분이 바로 성경 제일 첫 번째 나온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믿음이 생깁니다. 이 이후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주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은 새해에도 변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하나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에 무슨 일을 할까? 그러면 새해에는 여러 가지 결심도 하고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세우고 결심도 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 계획을 알면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해 할 일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 계시는 말씀이 아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할 때까지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계속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각자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피조물이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리고 이 은혜를 비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고백할 때까지는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아멘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때 맞든지 때 맞지 않든지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이 태초에와 아멘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업과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에도 동일한 사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이 놀라운 축원을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슬프게도 성경에 기록된 무서운 재앙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과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놀라운 축복의 목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이 이제 기록되기 그 전에는 바로
이 복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에서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교회들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게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런 분명한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복을 약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감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은혜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로 분명히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게으르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구원받아서도 육신의 삶에 빠져 있으면 불행히도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에 대하여 아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행히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운명은 개인의 책임이지만 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할 때, 사랑으로 접근하지 않을 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2025년을 보내고 다시 이미 맞이해서 벌써 우리 나흘째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과 저희 주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지인,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아멘하는 영혼들이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2026년 맞이해서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올해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2026년 첫 만찬 하겠습니다. 만찬 섬기시는 분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오늘 첫 만찬에 참여합니다. 만찬을 제정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만찬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 첫 만찬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또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두 분 형제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한 빵을 이렇게 부수는 일을 대신 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찢겨진 주님 몸, 부서진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빵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만찬은,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이 만찬에 담겨 있는 진리와 교리도 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리스도론이 여기 들어가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종말론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바쳐주신 그분이 중심이 되는 구원론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찢겨주시고 부서뜨려 주신 그분의 몸을 기념하는, 그리고 상징하는 우리는 떡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분께서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주신 그분의 거룩한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잔을 분배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거룩한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면, 죄 면제,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새해 첫 주일 세상에 저희들이 이제 속해 있지 않고 구별되어 하나님 집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 주 금년 첫 만찬에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 사랑의 일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또 묵상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나팔 소리 날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나면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아마도 주의 만찬이 끝이 날 것입니다. 주님, 그때까지 이 땅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을 더 기억하고 더 사모하고 더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각자의 처소로 가면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또 주님이 정하신 때 다시 모여서 함께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교회의 이 모임, 이 사역을 끝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공중으로 불러주실 때까지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암 투병하는 지체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을 주님께서 꼭 얹어 주시옵소서. 한평생 또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지금 마지막 고통 속에 있는 한 어르신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병상에서 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신 뜻대로 그 어르신에게 필요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속에
큰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남은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